집회가 있고 수만의 홍수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진실된 그 안에 지지의 말씀이 얼마나 선포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은 이 뜻깊은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복 받으신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이제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날 5주에 거쳐서 이 에베소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에베소서 강의는 그냥 성경의 에베소서 강의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에베소서 그 안에 참된 구원론과 교회론과 기독교 윤리와 이런 그 조직신학적인 모든 내용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5주 동안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고 성경 66권을 한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참 복받은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뭐 아시겠지만 콜람데오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콜람데오 교회. 콜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이 백인도 신앙교육에서 목사님 특별히 초청해서 지금 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체를 한번 보면서 이 시간을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요. 이번에 주제가 누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것인가? 이게 이번에 에베소서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혹시요 신문 광고를 통해서 이 주제를 보고 뭘 생각하신 분 혹시 이 가운데 계세요? 이 주제 앞에, 이 주제 안에 다른 내용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를 맡아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무슨 제목을 정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과거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제목의 이름은 뭐냐면 알비 카이토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 원 제목은 영광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론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이장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번역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제목을 원제와 다르게 바꿨어요. 그 제목 이름이 뭐냐면 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했는가. 이 제목 안에는 그 제목이 들어져 있습니다. 영광을 회복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병이 들었을 때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 앞에 가서 진단을 받고 우리 몸이 어디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받게 됩니다. 체크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자 캠페인과 슬로건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바울도 로마서나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에베소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인데요. 항상 바울의 그 논리의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반드시 제일 먼저 그 앞서서 표현하고 그리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죄론입니다. 사람에 대하여서 세상 학문은 인류학이라고 말하고 또 조금 완곡된 표현으로 신학에서도 인간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인죄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쓰기를 굉장히 선호하고 기뻐합니다. 왠고하니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가 심각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지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의 영광을 누가 회복할 것이냐의 이전에 여러분과 제가 21세기 현대 교회를 살아가면서 한 가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거룩한 갈등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과연 21세기 현대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으로서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골로새 쪽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과 지체로서의 교회 입장에서 쓴 서신이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서신을 기록한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이 시대의 21세기의 이 지상 명령과 같은 이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대 교회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영안 말고요. 신사도 운동에서 말하는 직통 계시를 통해서 내가 뭘 깨닫게 됐고 알게 그런 거 말고요. 은사주의 운동에서 이야기하는 옛날에 한국의 조선 부총리 같이 이 눈썹이 하얗게 그렇게 신령한 곳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의 근거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며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디다스칼로스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서의 내가 성경을 읽고 훌륭한 신학 서적들을 읽으며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설교를 듣고 또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그 작업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의 은총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령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그렇게 2000년 교회사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역사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본 모습과 실상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교회가 지금 어디에까지 와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깨우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이 시대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족하지만 이 시대를 끌어안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갈 수만 있다면, 에베소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저 같은 사람은 목회한 사람이니까 목회해 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한 적이 없는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그 영광을 내가 회복시키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올바른 순서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제가 서론에서도 들어가는 말에서 다 적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가 과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시대냐 하는 질문부터 던져야 합니다. 제 가족 중에 군목 20년을 한 천안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한 10년 전에 저에게 한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하루는 예배당을 찾아왔더래요. 법사면 군대에서 그 불교의 파트를 맡은 채플린을 의미합니다.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대뜸 이런 말을 하더래요. 법사가, 불교인은 불경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서 성경 말씀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은 아니지만 상당히 상식적인 이야기다 하는데 공감을 하고, 지금도 그 말을, 내용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알아야 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지극히 정당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아담의 후예였던 우리들은 다 타락 안에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하나님과 디스커넥트된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아포칼립시스, 계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의 베일을 베기는 계시를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셔서, 그 얘기 이제 나옵니다. 이 교재에서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께로 나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로만 캐톨릭 처치와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교회가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수정하십시오. 마틴 로이 존스라고 하는 분이 로마 교회의 한 평가라고 하는 이 얇은 책 한 권에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로마 캐톨릭 처치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다른 점이 뭐냐? 로마 캐톨릭 교회는 예수도 믿고 성경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는 예수만 믿고 복음만 믿으며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로마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때, 아니, 예수도 믿고 복음도 믿고 십자가도 믿는 거하고 예수만 복음만 십자가만 믿는다고 하는 표현이 뭐가 다릅니까?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날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절대 진리를 믿는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고, 상대주의 진리론만이 지금 모든 것들을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다원주의에 의해서 지금 교계의 흐름을 제가 전체를 지금 아웃라인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캄캄한지 환한지, 비가 오는지 먹구름이 꼈는지 영적인 기상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쉽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알듯이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결국은 구원론이다, 종교학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정상을 올라가는, 구원을 정상이라고 봤을 때 정상을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 불교의 길이 있고 모슬렘의 길이 있고 여러 길이 있다. 기독교도 그 길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66권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사도가 뭐라고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아멘.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데 정말로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느냐 하는 퀘스천을 여러분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서는 연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잠언서는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냥
지혜로운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고, 시편은 그냥 아름다움을, 자연을,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그리고 그런 모든 기도에 응답받은 것에 대하여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 사도행전 4장 거기에서만 사도가 그랬지,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30년 믿어보고 평생을 내가 믿어보고 수없이 주일날이면 빠지지 않고 교회를 출석해 봤지만 나는 그것을 발견한 적도 없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런 성경에 무지하고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을 누가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냐면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하면서, 자,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말고 누가, 이건 총 주제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이거 총 주제로 잡은 것이고, 오늘 현실과 비교해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며 교회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서신이구나 하는 정당한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시간에 첫 시간이니까 정말로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눈으로 일목요연하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첫 시간에 개론으로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한번 물읍시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민이든 상관없이 성경이 몇 권이라고 여러분들은 배워오셨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이 몇 권입니까? 자, 66권. 이 칠판이 안 좋아서요. 칠판 좀 크면은 제가 쫙 쓰면서 지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강의로 말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쓰고요. 66권입니다. 어떻게 66권이? 구약 39권. 그렇죠? 올드 테스트먼트. 그 다음에 신약 27권.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해서 66권. 맞는 이야기지만 아닙니다. 성경은요, 한 권이에요. 이 성경이 처음 모세오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그 시간의 양을 보면 약 1500년 동안의 성경이, 이 정경 66권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약 40명의 저자입니다. 구약시대의 저자가 있고 신약시대의 저자가 있습니다. 직업이 달랐습니다. 교육의 정도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성향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취미 다 달랐습니다. 어떻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1500여 년 동안 구약과 신약이 써졌는데 어떻게 성경이 한 권으로서의 주제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한
20명 모인 우리들이 한 토픽을 가지고 각자가 이러한 룰에 맞춰서, 주제에 맞춰서, 그리고 요런 단어를 표현할 때는 요렇게 단어를 표현해서 우리가 글을 하나 쓰도록 하자. 그래도 같은 사상과 주제와 맥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이블은, 헬라어로 비블리온, 책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성경이 1500년에 걸쳐서 쓰여졌는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의 주제가 뭐냐? 어느 신학자들은 성경 전체의 주제가 투 데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주제가 성결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하나님의 성결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제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다.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의 신학자들의, 목회자들의 입장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속한 백성으로서의 성결한 삶, 성결, 올리네스. 그 다음에 구속이라고 하는, 구속과 구원이 조금 다릅니다. 이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다른 시간에 강의할 때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속의 은혜와 구원, 그 다음에 성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뭐겠느냐?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힌트 다 드렸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당신도 세미나는 강사 당신 그렇게 얘기하는, 저도요 지금 예수를 53년째 믿고 있는데요, 한 번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교회 목사님도 안 가르쳐줬고 신학교 교수 목사님들도 안 가르쳐줬어요. 항상 이 말을 했어요. 제가 개혁주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는 하나고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거는 얘기해줬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일목요연하게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자, 과거에는, 옛날에는 교회에 나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 예수 믿으러 간다 그랬어요, 교회를요. 요즘은 뭐라고 표현해요? 나 교회 다녀,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시대가 오면서 뒤바뀌었어요. 상당한 변화하고 상당한 영적 신체에서 오는 표현들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진단하고. 자, 과거에는 60, 70년대에는 예수 믿으러 다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소개할 때.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처치 멤버십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 이외에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나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에베소서가 중생이라고 하는 교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을 때의 위치가 어느 거였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논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을 때와 안에 있었을 때 차이가 뭐냐? 그게 다르다. 그 다르게 만든 위치를 완전히 180도 변하게 한 게 뭐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의 중생, born again, reborn.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그거 없이는 교회가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하는 게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생한 사람들이, born again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또 논증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 중에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건데요.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가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서 회심의 역사를 보는 것이 목회고, 이미 회심한 신자들에게 회심의 은혜를 보존해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아주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목회를 설명할 수 있다니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깨달음이 크다 하는 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행을 가려면 맵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가 있어야 되고 디렉션이 있어야 됩니다. 디렉션 없이 첫 초행길을 가다 보면 뭐만 직사해요. 고생만 직사하게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나 저나 어제 아닌 오늘, 오늘 아닌 내일이라고 하는 신앙의 길의 여정을 가는 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초행길임을,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의 초심이 뭐냐면, 이거 잊어버리면 제가 이민교회 목회하러 오니까 지금 13년 됐습니다만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다. 다 도통이었어요. 다 신령하고. 한 번이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거룩한 근심을 가진 사람들을 별로 못 만나봤어요. 무슨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를 갑니다. 신앙의 길을 갑니다. 한 치 앞도 코앞도 그것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간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외에는 우리의 계획과 힘과 능력으로는 그 길을 안전한 천국문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첫째,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아직도 신분상 의인이 된 거지, 아직도 내 안에는 옛사람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내 안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예외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는, 악한 사단이 택한 자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휴가가지 않고 잠자지 않고, 사탄은 놀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무시하죠. 휴가도 안 가요. 놀지도 않고요. 그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밤잠을 자지 않고 타겟을 우리들을 놓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요, 세상의 매스미디어와 신문, 방송, 인터넷 할 것 없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살도록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거 못 느낀다면 그 영적으로 감각이 없다라고 뺏기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공격들이 계속 내 안으로 공격하여 여기서 어떻게 그것을 방어하겠는가? 에베소 6장에서 바울이 이 서제션을 합니다. 우리에게. 전신 갑주를 잊지 않고는 승리할 길이 없다. 전신 갑주가 뭐예요?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론대로 할 수도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몸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악한 화전을 소멸시켜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했어요. 기도하라. 무장한 다음에 기도가 유효한 것이지 그 무장 없이 전신갑주 잊지 않고 기도하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순서를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 서신에서 배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예수로 갑옷 삼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 말이.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안 하는가? 무시무시하고 무섭대요. 여러분, 암 걸린 사람이 무섭다고 피해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 죽을 겁니다. 무서워도 그 암을 어떻게 해요? 내가 대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암을 이겨 극복해야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돼서 다시 생명을 갖고 뭐예요?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저는 에베소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른 건 내가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겠다 하는 각오와 작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시는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처치맨 말고 썬데이 크리스찬 말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셨다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쏙쏙 들어올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백모 목사님 알았지만 너무 세네 오늘, 이런 식으로 밖에 평가를 못 내리는 그런 5주 동안의 강의가 될 것입니다. 첫째로 써야 되는데요, 쓸 수가 없으니까 흔들흔들하고 이게 저를 아주 반갑게 안 하네요. 예.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보면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뭐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오리지널 복음, 원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는 뭐 사람을 지으고 뭐 바벨탑 사건이 나오면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이 나오지 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나오냐고. 분명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냐면, 출애굽기는 어떻게 드러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성경 보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신 분들, 교회에서 막 성경 읽기 하고 막 성경 통독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생명의 말씀 다 퀴티도 막 공부하고 다 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모세 오경인데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십니다.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어린 양 사건. 자, 어린 양 사건을 하려고 그러면은 무교절을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10가지 재앙 한번 해보세요, 누가. 다 주일학교 때 배운 거예요. 첫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이 피가 되는 피재앙. 두 번째는요? 아니에요. 강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개구리 재앙이에요. 세 번째가 이재앙입니다. 네 번째가 파리재앙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악질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독종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우박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흑암재앙입니다. 마지막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 죽는 재앙이에요.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어떻게 돼요?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저만큼 나가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도록 허락함으로써 패스오버, 유월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게 다 뭐를 예표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하고 드러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광이 몇이고 귀가 뭐 몇이고 뭐 넓이가 얼마고 뭐 길이가 얼마고 무슨 재료를 사용하고 해가지고 쭉 여러 장에 걸쳐서 얘기하는 성막시장이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게 써는 사람은 참 좋겠는데 여러분이 더 알아먹을 텐데 말이에요. 하여튼 자오지간. 그 성막이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혹시 성막에 대해서 머리에 그 단면도를 그리고 계신 분 계세요? 네. 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5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평생을 이렇게 26년 동안 교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책을 볼 때마다 참나 무식하고, 아틀란타 성경대학에서 강의할 때 준비하다 보면 내가 이것도 모르고 있었네. 이거 무식하고.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무식함이라고 하는 느끼는 축복이 임하지만, 공부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냥 요즘의 시대와 같이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에 쫓아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가정에 아무 우환 없고 자식들 아이비리그 척척 들어가고 직장 잘 가서 돈 벌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날 21세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 좁은 문으로 돌짝밭길, 아무도 찾지 않는 길, 그 길을 향해서 가는 렘넌트,
남은 자들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밤잠을 못 이루면서 고민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영광이 땅에 떨어져야 하나? 여러분, 브라질에 가면 이준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분이 한국을 방문하셔서 저희 교회에 설교를 하러 오셨어요. 설교한 다음 예배 다 드린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저 남미 쪽이 다 무슨 국가입니까? 로만 캐톨릭 국가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브라질에 소수의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이 있는데 은행에서 그 사람들을 찾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을 갖다 놓으면 돈 문제가 안 생기고 정직하게 일을. 여러분과 제가 책임성 있게 이 세상의 삶을 주 앞에서 살아왔다면, 이 1층에 있는 메트로 3뱅크에 가가지고서 나 5,000불이 필요하니 나는 하원 장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내가 10개월만 쓰고 갚을 때니까 5,000불 융자해 주십시오. 담보 없이. 그러면 은행에서 그래요? 당신이 정말로 하원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맞습니까? 그것만 확인되면 그대로 프로세싱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세상에 비치며 소금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은 끼고 다니는데 성경을 안 믿어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목회자들도 관심이 없는 판인데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목회자가 아니건 천국 가고 싶은, 천국 가야만 되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맵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4장 17절인가요? 7절인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그러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경을 알아야 된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7, 80년대에 이렇게 설교하고 그랬어요. 성경 덮어놓고 믿어라. 그랬더니 진짜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오픈 바이블인데, 이 제목은 성경, 그 회사에서 나온 그 출판사에서 나온 오픈 바이블인데 전부 다 닫고 덮어놓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돈 앞에서는 사신함을 떨듯이 떨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밥줄에 얽매여가지고서 그걸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하고 돈이 된다 그러면은 전부 다 버리고 주님도 다 팽개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다 팽개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다는 그렇지 않지만 흐름, 전체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정확히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출애굽기까지 했죠? 레위기는 출애굽기를 내용을 모조하는 내용인데요. 제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5대 제사라고 들어보셨어요? 5대 제사.
5대 제사가 뭐예요? 첫째로 번제, 그지?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요 5가지의 제사를 다루는 사람이 누구예요?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 앞에 나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증언하는 사람, 누구예요? 선지자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속하고 그 죄를 사하는 그러한 일들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신다.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근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갔더니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을 가서 봤더니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그냥 또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갔더니 탁월한 제사장이다. 저는 우월한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성경적인 표현은 탁월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자신이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되셔서요?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민수기는요, 거기서 보여주는 2가지 핵심적 민수기의 그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노뱀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노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가나안 땅을 코앞에다 두고 불뱀이 성에서 전부 물림을 당한 거예요. 그때 모세 보고 노뱀을 쳐들어라. 그걸 보는 자는 불뱀에서 나음이 있을 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주일날 나올 때 목사 보러 나오지 마십시오. 교회 보러, 교회 구경하러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나오십시오. 하나님 보러 오십시오. 하나님 만나러 오십시오. 또 하나는요,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야곱의 별이라고 하는 표현이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오실 메시아를 한 별이 나온다, 야곱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간략간략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디테일하게 다른 본문들과 다른 장들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어야면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 거고, 내가 성경을 읽는 거고, 성경이 나를 읽게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서만은 안 돼요.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그럼 뭔 소린가? 한번 가서 집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설교에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뭐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모세와 같으신 분, 그리고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신명기에서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는
여러분 생각하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 정착을 위한 정복에 의한 뭐예요? 장군이거든요. 거기서 뭘 보여주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표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의 군대의 장군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예요? 이 찬송가 같은 데 보면 예수가 우리의 군대의 장군이다. 이런 가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이 부분을 맛보기로 보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오시면 제가 또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한 거를 카피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저안 하다. 하나만 물어볼까요? 미가서, 구약 성경의 미가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낼까요? 미가서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유일하게 질문인데요. 근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예수를 교회를 30년 다녔다는 분이 구약의 본문을 찾으라고 했는데 신약 가서 찾더라고요. 또 신약을 보고 있는데 앞에 구약에서 찾고 그런 거를 이제 간혹 가다가 목격을 할 때 상당히 가슴이 애깁니다. 아, 저분은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 이게 기초가 되어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소선지서 구약의 12권이죠? 그거 순서 한번 해볼까요?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 그 다음에 뭐죠? 아모스 다음에 네? 오바디아, 그 다음에 요나, 그렇죠. 미가, 나움, 하박국, 그 다음에 스바냐,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미가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뭐 간단한 선지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가실 거예요. 예, 놀랍죠. 그 장소를 예언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많이 읽으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인용했을까?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유대인들은 뭘 알아요? 잘 알아요.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타가 공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왜 안 믿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했고 그것이 그 예언이 성취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예요?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 특징을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소노보멘, 다니엘서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육신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 이게 인자라고 하는 신학적, 성경적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은요,
4장 1절부터 딱 열자마자 뭐가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막 쭉 나와요. 그렇죠? 그 태초는 창세기 1장 태초보다 앞서요? 뒤서요? 앞서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리시티 바라 엘로임 하 아레츠 하 샤말 히브리어. 그거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더 앞서요. 우리가 논리상 시간상 이해할 때에. 그러니까 태초는 창조한 시점이고 요거는 창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엘로힘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무슨 예수 그리스도겠어요? 그렇게 나가는 것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게 주제예요. 쭉 갑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주제를 이렇게 토탈해가지고서 한눈에 보면 보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고 가슴이 설레고, 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화를 이렇게 성경 66권에다가 심어놨구나. 아, 성경은 한 권이구나 하는 데에 공감을 하게 된다.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이 막 눈이 열리는 거죠. 성경이 막 돌아가는 거죠. 중학교 때 체험인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막 짝이 맞춰져요. 하나님의 말씀 다 짝이 있거든요. 막 여기로 맞춰요. 저기로 막 돌아가. 입체로 돌아가요. 막 3D로 돌아가요. 말씀. 그때 그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자, 다른 거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4번 봅니다. 오늘 1강에 에베소서의 주제를 봅니다. 에베소서를 알려면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에베소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 몸으로서의 교회가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이 교회다. 이게 주제거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표현이 되는 건 미스프린트가 되는데 9번이 아니라 10번이 등장합니다. 로마서에서는 5번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가 불러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22번, 고린도후서에서는 9번, 갈라디아에서는 3번 등장하는데 에베소서에서 10번이나 등장을 해요. 왜? 무슨 서신이에요?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 서신입니다. 그리고 팁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라 너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믿음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어떤 주제가 등장하냐면 에베소서에 예정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인죄론이 등장합니다. 이게 아까도 이제 손정호 집사님 인사 말씀에 했듯이 조직신학에 대한 전체의 내용을 이 서신에다가 바울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이 계획됐다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몸이 됐으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전이 된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어떻게 술을 부어요? 이 성전인 몸에서 어떻게 연기를 태워요? 연기 태운다는 거 아시죠? 담배. 어떻게 이 육체를 간음죄로 사용해요? 창기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넌 크리스찬만 그런 게 아니라 크리스찬도 그렇습니다.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제가 책 하나 소개할게요. 청교도 목사님 가운데 매튜 미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유사 그리스도,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평서원에서 나왔는데요. 그 책은 한번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 그걸 읽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그 책을 제가 권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냐면 또 교재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입니다.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어디보다 앞서요? 이 내용 자체가 에베소서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앞선 거예요. 이 내용상.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디자인이 뭐였느냐. 또 어떻게 그가 그 계획을 세우셨는가. 이거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신앙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계획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의 우주 통일의 장엄한 계획을 다루고 2장에서는 이 계획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할을 하셨냐,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 계획을 위한 도구로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의 통일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로 다뤄요. 도덕성으로서의 통일성과 은사로서의 통일성으로 다룹니다. 두 가지. 바울.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1장과 3장의 각 장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스트럭처 구조를 갖는다는 거예요. 내용상. 하나님은 뭐예요? 계획자로 등장하시고 그리스도는 그 계획에 대하여 역할을 담당하셨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께서 역할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어떻게 해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거룩한 교회냐는 거예요. 얼마나 성결한 교회냐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보는 사람은 교회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요. 쭉 내려와서요. 그런 패턴으로 갑니다. 에베소서에서 또 하나 다섯 번째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본서에 의하면 이 세계에는 대분열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대분열이 뭐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증거합니다. 6장 12절.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 이전에 이루어진 거죠. 영의 세계에서. 천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피조물입니다. 천사는요. 크리스찬 사이언스 교회에서, 미국의 크리스찬 사이언스 교회에서 천사를 숭배합니다. 그건 피조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건 똑같이 이방주의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름이 크리스찬 사이언스교, 그 크리스찬 사이언스 교회에서 뭐가 나와요? 신문 하나 유명한 거 나오죠.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라고. 거기서 나오는 신문입니다. 마치 한국의 통일교회에서 뭐가 나와요? 세계일보가 나오듯이. 천사를 숭배해요. 저희 옆에 가면 크리스찬 사이언스 교회가 있어요. 모여서 주일마다 자기들 뭐 해요? 천사 숭배. 아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인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불순종합니다. 또 그 결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큰 증오가 발발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굉장히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일과 연합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만 연합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유대인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거 설명할 거예요, 다음 강의는요. 이런 주제들이 이 에베소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에베소서의 특징들. 요거 보면 에베소서가 어떠한 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감이 옵니다. 첫째, 요거는 이제 박형룡 목사님의 신약 개론의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박형룡 교수님 만나보셨죠, 여러분들이요? 지난번 강의하셨던 분. 총장 목사님.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의 특징이 뭐냐? 통일성이 언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일성의 근거가 뭐냐?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뭐냐? 그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뭐냐? 성도들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초가 뭐냐?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고 당신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연합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신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일날 만나서 한번 만나서 같은 테이블에서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맛있는 한식을 나눈다고 해서 친교와 교제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속는 거예요. 나와 집사님이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집사님도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처음 만나도요 소통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한국의 열린교회의 김남준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 한 청년이 하루는 고민하면서 찾아왔대요, 목사님을. 목사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나를 나되게 하는 나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이게 복음적입니까? 복음적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왔대요. 근데 김남준 목사님이 딱 간단하게 대답했대요. 김남준이 내가 가짜면 그 사람이 진짜고 그 사람이 가짜면 내가 진짜다.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 속에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바울이 표현한 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당신이 뭐 실력 있어? 뭐 그렇게 큰 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제 비판이 아니라 저도 그 비판에 동의하면서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 기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그분이 책을 썼어요. 뭐라고 책을 썼냐면 마이클 호튼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복음인 줄 안다는 게. 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약에서 형통복음이라고 불러요. 여기도 글 앞에 들어가는 말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의 이단이었던 펠라기우스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21세기에 나타났으니까 그 사람은 전문 신학자의 지금 비판입니다. 신 펠라기우스 자가소사. 펠라기우스가 뭐냐? 칼빈주의의 정반대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 우리는 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치 최전방에 통물을 따고, 제가 최전방 근무했거든요. 통물을 따고 들어가면 거기 비무장지대 DMZ가 전부 뭘로 돼 있어요? 전부 지뢰밭입니다. 6.25 때 비행기로 발목 지뢰, 대인지뢰를 박스로 뿌렸다는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갑니다. 거기 못 갑니다. 항상 다니들 길만 다니지 전부 다 지뢰밭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여 잘 가야 됩니다. 그것이 죄인지 그것이 장애물인지 그것이 생명순지 그것이 오염순지에 대한 부분을 가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진리의 말씀인 성령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성경의 디렉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지 않고는 언젠가는 죽든지 영적으로 말입니다. 언젠가는 변질되든지 언젠가는 세상 속으로 제갈길로 가는 대마와 같이 타락한 침체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다시 대마와 같이 돌아가는 모습을 저는 목표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출발점이다. 신앙이. 연합이 안 됐다. 처치맨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은 아니다. 성경이 가르칩니다.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도 보면 네가 교회에 충성하고 헌금 많이 내느냐? 그거 말 안 물어요. 네가 그리스도와 정말 연합했느냐?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끊었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 그걸 묻는 거지. 네가 무슨 doing의 문제를 했느냐? 아니, being의 상태가 어떠냐? 이걸 묻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왜? 하도 사람의 미혹이 많은 시대 속에 살아요. 마태복음 24장 가보면 그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장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한두 번 계속 반복하죠.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만 목사가 미혹하는 잘못된 목사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실수하지 않으려면 저도 성경 보고 여러분도 성경 보고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게 그때야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거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종말의 현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식으로 가지고 있냐면 성령이 하나이시다. 믿음도 하나다. 영광 중에 있는 성도와 지상의 성도가 하나다. 결혼으로 부부가 하나다. 가정관계의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5장 거기 6장 고 가보면 아내와 남편, 부부와 자녀,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중심으로 놓고 그 세 가지의 관계를 서포팅합니다. 바울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냥 순종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듯이 가정에 가서도 남편을 머리로 해서 순종의 삶을 일생을 살아라. 그리고 자녀들아, 하나님이 주신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며 순종하면서 살아라. 종된 너희들아, 주인을 주님 섬기듯이 섬겨라. 거기서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상전이 주님인 것을 배우는 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삶의 관계성을 통해서. 뭐 남편이 성경 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시시하게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교회의 몸에 그리고 지체의 머리가, 너희의 머리가 주님이듯이 너희들이 주님께 그렇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서로 관계성을 맺으며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네 가지 상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상태가 타락 이전에 무지하고 거룩한 때를 4장 24절에서 묘사합니다. 어느 때예요?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상황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어디에서? 4장 24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타락 후 죄인이 된 상태를 그 다음에 묘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상태가 당연히 묘사돼야 되겠죠. 그렇죠? 뭐니까? 그 성도들이 누구예요? 교회니까. 네 번째 상태는 초종 상태, 영화의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현세 후의 영원한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까지 내다봅니다. 교리적으로 칭의가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그 문제를 다루는 게 칭의의 교리의 문제입니다. 성화는 sanc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 성화의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영화의 문제는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인간의 상태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뭘 제시해요? 현세 후의 영원한 상태를 어떻게 해요?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해요? 영광. 지금 받는 잠시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10년 동안 애틀란타에 목회하겠어요. 어떨 때는 애틀란타를 떠날까, 타주로 갈까, 한국으로 돌아갈까도 생각했던 적이 많아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이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나를 더욱더 깎고
멋있게 참된 신앙인으로 나를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했을 때에는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연단한 불에 나를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이렇게 나와야지. 아니, 하나님 보내셨는데 뭐 이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뭐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누구든지 한번 만나기만 하면 뿔이 나와가지고 들이받고, 이거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제가 체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에 관한 언급을 합니다. 특별한 이 언급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 에베소서 성령론이 참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의외로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다. 이게 소유의 개념이죠.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입니다. 1장 17절에는 성령으로부터 지혜와 계시를 받는다. 그러니까 계시의 정신을 주시사 그 계시를 쓴 원저자인 성령님이 그 계시를 어떻게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알게 하시고. 2장 18절에 성령으로 아버지께 접근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마음에 성령이 안 계시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처치인은 될 수 있어요. 기독교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미국에 어제 저쪽에 서부 쪽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고 있는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 존 메가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참된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는 영접했다고 하지만 주님으로는 믿지 않는다. 그걸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저한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컴플레인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게 복음인데 맞습니다.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잘 들으세요.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합니다. 이걸 사람이 잘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요. 요셉 설교를 했더니 요셉과 같은 사람 요셉 설교를 하고 났어요. 봤더니 그런 사람이 여기 어디 있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닙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삶,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 때 그것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이 나의 생애를 통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가 나를 통치합니다. 그때부터. 그때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알레세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하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의 삶이 나에게 있어지게 된다. 그건 목사님들이나 하는 아니에요. 목사도 천국 가야 되지만 여러분도 천국 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도 회개해야 될 죄인이지만 저도 역시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해야 될 존재였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에게만 필요하고 목사에게는
구원 따는 닭상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저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몽학 선생으로서 인간의 힘으로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몽학 선생이 됨으로써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시해 준 것이 율법의 펑션이고 기능인 것입니다. 이민교회 왔더니 이구동성으로 율법은 필요 없는 거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건 정답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행위가 아니라 행함이, 믿음의 행함이 드러나게 돼 있고 믿음의 행함으로 그가 믿음이 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빨리 갑시다.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빛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머무를 수도 없고 거기에서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거죠. 네 번째,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까요? 몇 시에 끝나면 됩니까? 10시. 예, 10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성경의 해석이 있습니다. 주석 보지 않아요. 주석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 주석 많이 참조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나 봐야 되니까. 제가 뭐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박사 학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고 푸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제시했을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 간단한 논리이지만 참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했지만 잘 안 되는 작업입니다. 왜? 성경을 꼼꼼하게 잘 읽어야 되기 때문에. 설교도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설교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답게 하는 거를 청중이 알아주느냐? 잘 못 알아줘요. 내가 볼 때는 설교를 전문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그냥 웃기는 설교, 예화 설교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마틴 루이 존스가 목사와 설교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는 그 책을 읽은 다음부터는 예화를 설교 시간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만 해설하고 이야기합니다. 청중들에게 예화를 드는 것을 본문을 읽어놓고 영적으로 그들이 청중들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간음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가? 목회와 신학에서 리서치를 했어요. 성도들. 설교를 듣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오늘 제목 기억하냐? 본문 기억하냐? 더 못해. 뭐 기억하냐? 그런데 예화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 30분, 40분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그 예화만 들은 겁니다. 모르겠어요. 뭐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잘 푸는 방법은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이게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 성경을 푸는데 대조법이 나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 대조법을 쓰냐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서 뭐예요? 진작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부각시키고 드러내는 게 대조법. 어떻게 쓰고 있냐면 에베소서에서 시간과 영원전을 대조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과 영원한 미래를 대조합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 못 받은 자를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근데 사실상 그렇게 결과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수 안 믿고 세상 떠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더 많다고 예수 믿고 세상 떠나는 사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 갈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모든 죄인도 내가 다 사한다. 돼요, 안 돼요?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시를 주신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 계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미끄러져요. 이게 연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를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죽으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만 오고 교회에 등록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다. 이런 사기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청교도 17세기 청교도 목사님들은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항상 그렇게 잘 믿었던 영적인 풍미를 누렸던 그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 안에서 당신들이 정말로 중생한 것이 확실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확실합니까? 항상 되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을 다 받을 수 있고 다 천국 가서, 지옥은 얘기하지 말고 천국만 얘기하자.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지옥이 없는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뭐하러 가서 주일날 잠자고 골프 치고 가지, 뭐하러 교회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성경 66권 전체의 하나의 주제입니다. 자, 계속 합시다.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조해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 후에를 대조합니다. 이게 다 나와요. 이제 다음 강의부터. 구약과 신약의 대조가 나옵니다. 왜 신약에서 구약을 이야기하죠? 오늘날 설교자들은 구약을 설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대요.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의 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을 대조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특징들입니다. 그 뒤에 것은 여러분이 가서 읽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강
교회의 기초와 구성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꼭 한번 읽고 오시면 더 진도가 빨리 나가겠죠. 그렇죠? 자, 3분 남았는데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은 요번에 미국에요. 썬데이 어셈블리 총회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이 명칭 썬데이 어셈블리 총회가 생겼는데 교회 전체가 하나님 믿지 않고 무신론자 교회들이 그 총회의 인볼브가 연합을 해서 하나가 돼요. 영국에는 이미 있습니다. 이 총회. 그런 게 좀 확산되고 있어요. 여러분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신학자가 아닌 누구예요? 미래의 충격, 제3의 물결 쓴 사람,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 그 사람이요, 80년대에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충격받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의 교회의 목사들이 46%가 그렇게 그 책이에요. 지금 기억으로요. 자세한 건 정확한 건 아닌데, 46%가 무신론자가 되는, 무신론 목회자가 나오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래학자가. 엘빈 토플러, 구의 미래라는 책을 또 최근에 썼었죠. 심각한 이야기. 여러분, 구원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저는 이 시대가 중세 시대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돈 주고 면죄부 파는 거. 똑같아요. 제가. 이런 고민을 안고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다음 주부터 집중적으로 오늘은 개론적인 것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집중적으로 1장부터 6장까지 공부해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